보내셨고요. 공부를 하다가 또 쉬고 그러면 흐름이 딱 끊겨서 강의하는 저도 허덕거리고 그래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까지인가요? 바로 왕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12장에서 18장까지 순례자가 된 이스라엘.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과 동거하게 된 이스라엘. 대충 이렇게 그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11장까지 뭐라고요? 바로 왕의 노예의 상태. 애굽에서 12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이제 큰 구원,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12장까지 그렇게 하는 것, 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12장까지로.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18장,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 24장에서 25장이지. 25장에서 40장. 그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딱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할 때 이 네 단락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내가 읽는 부분이 어디에 속한다는 것을 일단 감을 잡고 읽으실 거예요. 이제 좀 더 들어와서 출애굽기 전반부 내용을 보면 1장에서 2장이 그 구원이 절실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대충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진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이스라엘의 상황. 바로 요셉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한 새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한 것을 경계하려고 바로 왕이 엄청난 압박을 가하죠. 억압을 하죠. 그래서 중노동 정책을 하고 두 번째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하고 그거 안 되니까 아예 자기 부모가 남자아이 낳으면 강물에 투척해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아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왕조가 있었을 때 조선왕조 때는 왕을 임금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임금이 바로 바로예요. 바로 왕 어떤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이 아니고 누가 왕이 됐더니 다 바로예요. 우리나라는 왕조 시대에 누가 왕이든지 뭐라고요? 임금이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절실한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우리가 4장을 공부해 보면 영적 지도자의 탄생과 또 훈련과 소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참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왕궁에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죠. 거기서 세상의
엘리트 코스를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쓸 수 없어서 영적인 훈련을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내몰아서 40년을 더 보내게 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민족의 해방자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를 세우는 과정.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세는 정작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면서 가라 모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모세를 세우게 되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이 5장에서 이제 6장인데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바로 왕과 맞부딪힙니다. 영적 전투의 전초전이 벌어져요. 서로 이제 간을 본다고 할까? 모세도 바로가 얼마나 센지, 또 바로 입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하면서 5장, 6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7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밀고 당기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신학원에서도 아마 성경고사 하면 10가지 재앙을 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한번 해볼까요?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피개, 이파. 이제 악질이라고도 하고 독종이라고도 하고 그래. 피개, 이파, 온독. 그 다음에 우박. 그러죠? 아니, 온독, 피개, 이파, 온. 잘못했다. 잘못했다. 요 하나만 지울지는 날 몰라가지고 6개를 지워. 다시 이게 왜 이러냐. 처음에 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구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질이나 온역이나 그래요. 악질이나 온역.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죽음이죠. 초태생의 죽음이죠. 그래 피계 이파. 나는 애울 때 피계 이파 온도구 매흑초 그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 7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모세와 아론 사이, 그 바로 사이에 밀당이 이루어지면서 재앙이 극심해져 가고 마지막 재앙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장자가 죽어나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면할 때 어떻게 해요? 그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일어나죠. 12장에서.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고 방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서 완전히 그 행군할 준비를 하고 배낭을 메고 띠를 띠고 완전히 출발할 준비를 하고 서서 양고기를 나눠 먹어요. 그때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 때 문지방과 문지방에 피가 발라진 가정에는 그 재앙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 된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왕이
앞뒷발 다 들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 놔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망하겠구나, 다 죽겠구나. 겁을 집어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나가도록 해방을 시켜주죠. 그래서 12장 6월절 사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이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준 사역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의 구리뱀 사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사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흑암과 저주에서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가능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인가 보면 나하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아랍나라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에 걸리죠. 나병이면 그때 당시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걸 나병에 걸린 나병을 천형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이 내린 형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소록도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그 아픈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그 노예로 붙들어 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 출생인데 그가 자기 주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계신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굉장한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니 우리 주인께서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다. 그 어린아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나만이 자기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답례품, 화산품을 많이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엘리사 집을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대문 밖에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세워놓고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에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이 나병이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와서 치료가 될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다. 거기서 몸 담고 몸 씻고 병 낫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하찮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온 거예요. 이때 신하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죠. 장군,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리 순종해야 안 되겠느냐고. 아, 근데 그거 가서 물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믿져봐야 본전이니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면 그래 보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7번 했는데 몸이 나병이 나와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정말로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가 되지만은 나는 그 이면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누가 못 오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된 것이 오늘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네? 그렇다면 아까 신하가 이야기했듯이 역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보통 사람은 그걸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셔가지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거나 한다면 그것도 또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요. 오히려 복음은 참 단순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도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바로 나하만 장군이 그렇게 해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와서 나병이 치료됐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과 이 복음은 오늘도 유효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 그게 너무 웃긴 일이 되어서 무서운 일이 되어서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 이런 생각을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됐어요. 자, 아무튼 11장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12장에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나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12장에 일어나요. 그게 출애굽기 이 4개의 파트로 나눠본 첫 번째 파트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늘 가지고 가면서 45쪽을 펴보십시오, 교재. 그리고 45쪽 가기 전에 일단 펴놓으시고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이 과정 자체가 또 믿음을 지켜내는 이 과정 자체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자체가 영적 전투의 연속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땅의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우리는 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해 볼 때 인류는 영적 전쟁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와 모세와의 이 영적 대결을 보면 그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왕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늘 하나님을 등지고 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세력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하라.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각자 생각, 나는 지금 애굽에 있나? 광야에 있나? 아니면 가나안에 있나? 요새 트로트가 대세죠. 나훈아 씨 쇼를 나는 참 감동 있게 봤어요. 테스 형이 얼마나 가사가 의미가 깊던지
소크라테스에게 나오나가 물어보죠. 예.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요? 물어보잖아요. 예? 예. 참, 가사를 보면 참 의미가 깊어요. 영탁이가 부른 노래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예. 믿었던 자기 애인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오거든. 예. 전화했는데 뭐 잠잔다고 그러더니 어디 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애인이. 그래, 황당해갖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그거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 거기서 나오냐? 그렇게 영광이 돼가지고 이제 지난주 설교는 테스형 그것이 제 설교에서 아주 차지하는 비중이 컸어요. 다음 주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걸, 그걸 응용해서 설교에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 유행가 가사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뭐냐, 뭐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그거 이제 가사 있죠. 예. 우리가 애굽에 있니? 광야에 있니? 또 가나안에 있니? 예? 나의 영적 현주소.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애굽이신가요? 아니면 광야신가요? 가나안인가요? 예. 항상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출애굽교는 항상 출애굽하라 그래요. 입 가난을 이야기해요. 이 세력과 세상에 계속 붙들어 주고자 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한쪽은 계속 세상에 묻고 두려워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네가 하나님 되어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뭐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러죠. 우리가 3일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시면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도 진즉했어야 되고 지금 또 출애굽을 있는 자 영적인 의미에서 장소적인 것과 영적인 의미에서 출애굽을 또 오늘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한 걸음이라도 천국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진영을 보면, 보십시오. 한쪽은, 뭐요? 한쪽은 사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타락한 자아가 버티고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죠. 그러죠. 세상은 여기 이제 오늘 출애굽기로 하면 애굽이 세상이에요. 타락한 자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죠? 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가자고 했을 때 이 사탄도 반대하지만은 애굽도 반대하지만은 이게 이제 임금이니까 저기 출애굽기는 바로죠. 그러죠? 여기 지워진 거. 이렇게 지워진다. 뭐요? 지워갖고 쓰니까 안 되네. 어째야 돼?
이제 이게 사탄이 바로요. 그 바로가 원하던가요? 애굽이 원하던가요? 또 세상에 묶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모세의 그 리더십과 지도력을 부정하잖아요. 네가 도대체 누구가 한데 우리 보러 가자 말자 하느냐 허불을 해요. 사단과 세상과 타락한 자아가 한 편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편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분사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가 또 이제 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어요. 교회는 뭐요? 세상 사단의 그 역사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들을 대적하여 이겨야 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민수기서에 보면은 계속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를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계수했더니 뭐 60만 대군이 넘어섰잖아요. 거기서 20세 이상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세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어느 점에서 보면은 교회는 영적 군대인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군사인데, 사단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뭐 크게 잡아서 이제 지금은 60만 대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60만 대군 그러는데, 지금 이제 뭐 18개월 그 군대 간 사람들이 전쟁 나면 전쟁이 18개월 군대 간 사람들이 전쟁이 되겠어요? 평상시 60만 대군, 50만 대군 할 때 숫자에는 그 계산이 되지만은 실제 전쟁을 하면 병으로 간 사람들은 전쟁을 못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누가 전쟁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누구라 그래요? 장교들하고 하사, 중사, 상사 이런 그 군대에서 밥을 먹고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지. 18개월짜리가 가서 뭐 좀 하다가 오는데, 그래서 교회도 이제 뭐 몇 명 모인다 몇 명 모인다 할 때 수가 다 계산이 되는 거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의식을 하고 저쪽 사단과 세상과 타락한 자아와 맞서 싸워서 이길 만한 하나님의 군사, 그걸 우리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저쪽도 삼위일체가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요. 사탄과 뱀과 또 계시록에서는 누구라 그래요? 용. 요거의 저쪽 삼위일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놈들도 딱 구색을 맞춰가지고 갖추고 있어요. 예?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왕과 애굽과 아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영적인 어떤 통찰력,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신앙생활이 관념에만, 머리에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여러 교단 가운데 구세군이 있잖아요. 구세군은 그 직제가 전부 군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도 보면 복장이 보면 군인 뭐 복장처럼 그렇게 입고 반에도 서시고 그러더라고요. 구세군은요. 구세군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적.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병원과 같은 교회, 뭐 주의소와 같은 교회, 또 구조선과 같은 교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훈련소와 같은 교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 훈련을 받는 훈련소예요. 네? 자, 45쪽 봅시다. 바로와 대면한 모세. 1절에서 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하는 말이요.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백성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요. 내 백성 내 보내라. 4절에서 18절 보면 바로 왕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르니까 헛소리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생을 더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노역을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시켜요. 6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과거에는 벽돌 굽는 재료를 다 대주면서 벽돌 굽도록 했는데 이제는 벽돌에 그 흙을 이길 때 넣는 짚도 주지도 않아요. 너희들이 구하다가 벽돌을 찍어내는데 벽돌 찍어내는 장수는 감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 지금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 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던 집안에서 교회를 나오면 사단이 상당히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 이제 은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 그 예수 믿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줘가지고 하는데 전혀 불신 가정에 있는데 교회를 나오니까 그의 암소 한 마리가 죽어버리더래. 소가 한 마리 죽으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당신 교회 나가니까 조상신이 노였다고 교회 그만둬라 그래. 집안에서도 그만둬라고. 소가 죽어 나갔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식이 죽어 나갈지 남편이 죽어 나갈지 모른다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그걸 이기고 나와 다녔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역을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비죠. 예. 모든 건 고비가 있어요. 예. 고비를 넘겨야, 고비를 이겨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괜히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이제 죽기는 우리만 죽게 생겼다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팍팍하고 고달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어다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데 눈에 보이는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면 시험 들기 딱 좋고 넘어지기 딱 좋고 믿음 생활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기 딱 좋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종말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불명하면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선치적 천국.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현실에 그 천국을 땡겨서 오늘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3년을 딱 마칠 때 자기가 1등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 1학년 때부터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힘든 것이 힘이 안 든 거예요. 왜요? 1등 날 거니까. 1등이 될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사글세 살아도 5년 후에 내 집 장만에 간다. 너무 불명하면 사글세 살아도 기 죽어요, 기 안 죽어요? 기 안 죽죠. 뭐라, 야년들아, 나도 5년 후면 집 장만에 간다. 까불지 말아라. 속으로 그러면서 기 안 죽어요. 그리고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옷도 말이죠. 메이커 옷 한 번도 못 입고 저 장에 가서 장표 옷 입고 살아도 기분 안 나빠요. 왜요? 5년 후에 집장만에 가는데. 맞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 죽어요, 안 죽어요? 힘들어도 힘든 거 이겨요, 못 이겨요? 그게 선치적 천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마약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천국을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게 보면요. 정말로 종말에 완성될 천국이 있지만은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쩐다고? 천국을 산다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버리면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힘들고 고달프면 고달프고 죽겠으면 죽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한다고요? 지금 죽겠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내어다보면 바로 이것이 과정인 줄 알고 이것이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도 이 또한 지나가리다. 지나가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45쪽, 46쪽.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47쪽 22절 설명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지금 이제 모세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와가지고 바로를 건드려 놨더니 바로가 이게 백성들을 막 잡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내몰아서 왔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고 한 길이 형통해야 될 것인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또 바로 왕이 있고 자기가 너무 그냥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돼야 되겠네. 22절을 하면 22절 그래 보내셨나이까? 예? 보내셨나이까? 보셨나이까가 아니라 보내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가상 7원 가운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도 시집 와서 살려고 힘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집구석에 보내셨나이까? 예? 예? 그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보냈냐? 네가 갔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어쩔 때 그때 이제 더 젊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나 진짜로 이게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어쩌다가 또 한쪽에서 그래요. 야, 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보내서 왔냐? 네가 왔냐? 잘 생각해봐라. 그런 거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신학교 갔을 때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왔냐? 내 스스로 내가 불러갖고 내가 왔는가? 스스로 불러서 온 사람을 자소자라 그래. 자소자. 네가 불러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 어려서 이제 우리가 말을 안 들면 우리는 석곡이거든 내 고향이. 그런 말 안 들면 보통 엄마들이 네 엄마가 안 낳고 광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래. 주암 광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래. 그러면 며칠 고민이 됩니다. 진짜 나는 우리 엄마가 아니고 나는 광천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나를 키웠나. 우리 엄마는 어디가 있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냥 엎드리는 거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나머지 이 네 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라 6장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지나가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믿음 생활에서 현실보다 말씀을 더 붙드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뭐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현실을 보면 항상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주는 그 영향력과 파워가 너무 커요. 어쩔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쓰러져가는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절실함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번씩은 겪어보지 않으셨을까? 어째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박완서 씨가 그 생때 같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분이 천주교인이거든요. 주님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요. 뭐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잘생겼고 장래가 촉망되고 너무 착하고 물론 엄마 볼 때 자기 자식 안 이쁜 자식이 있겠습니까만은 객관적으로 봐도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는 오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말씀이 와도 안 끝나대. 그것까지 겪어보셨어? 말씀이 왔는데 왜 안 끝났는 거니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내가 굉장히 고민에다가 잠언 그 55장 22절을 말씀을 내가 받았었거든요. 55장 22절을 한번 예, 예, 예. 시편 한번 펴보실래요? 아 이게 이제 입이 자꾸 이제 헛나가. 여러분들도 그러죠? 막 생각은 다 올바르게 했는데 입이 막 헛나가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어떤 일로 고민을 해서 진짜로 잠을 못 잤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서 이 말씀이 딱 오니까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일단.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그 맡기는 것이 뭐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이야 이것도 미치겠습니다. 맡기는데 여러분 난 믿음 이야기 하려면 나중에 할까요? 저 시간이 넘어가요. 여기서 끝낼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셔봐.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냥 그 믿음인데 그것이 내 스스로